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위기에서 벗어나서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평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느 날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도 하지만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일까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는 아직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또 선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거 자세히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 이게 다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니 이방인들이 유대법과 문화 속에 들어와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자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보통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눈을 째려보고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물어보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앞으로 세워질 이방 교회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이 그때 중심이었던 그곳의 결정을 맡기자라고 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도중에 그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를 들려서 믿는 형제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선교 여행했었던 그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 자세히 설명했다. describing in detail 이라고 설명했죠. 그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이고 엄청 기뻐했다. Great joy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신자들에게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다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러한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이미 많은 곳에
퍼져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리더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디테일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팩트 중심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그 다음 접속사를 보면 그러나가 나오죠. But.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보고하면 위의 이방인들처럼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언급한 바리새파 중에 있었던 어떤 믿는 자들 잘 봐야 돼요. 이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절 다 같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할 때는요. 아주 심각할 때는 회의를 열고 변론도 하고 토론도 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충분히 양쪽 다 논쟁을 한 것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오래전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간 그 사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빠르겠죠? 여러분 세월 빠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는데 왜 지금 너희들이 반대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거예요.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8절을 보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임재하셨죠.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고넬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침례를 받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알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누군가가 했던 것들 오해받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가족 가운데 나타난 것이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똑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왜 너희가 반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그가 믿는다라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부어주시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임하겠죠.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들어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는 구원의 확증인 거예요.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어느 누구도 잘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와 정결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It's not necessary to be saved. 왜냐하면 정결법과 할례는 내적인 깨끗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남자 어린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거기다가 사인을 준 거예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오줌 눌 때마다 생각하겠죠. 거기 보면서. 여러분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면서 소변 넣죠. 유대인들 다 소변 보면서 나 할례 받았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네.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랬던 거예요. 기억 장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래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나쁜 짓을 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반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라는 선포예요. 폭탄 선언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강조한 율법과 할례는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의 목에 매려고 너희들이 지금 분노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대표자여 베드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망할래?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자 모든 사람들이 막 다투고 싸우다가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 말하지 못했죠. 그동안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막고 심하게 논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순한 양처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를 다 보고하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서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도 지도자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자가 야고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뭐 다 있었지만 베드로는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야고보가 지도자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죠. 반대했죠. 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 바뀐 거예요. 그가 리더로서, 이제 의장으로서, 회의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됐죠. 다 말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사실 야고보를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야고보는 훨씬 더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이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야고보를 우두머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이제 의장이 나타났구나. 그때 야고보는 시므온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시몬, 보통 시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히브리식으로는 시므온, 헬라식으로는 시몬,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사이몬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는 얼마나 지금 바리새파 크리스찬들까지 품으려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줬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자기 이름을 위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할 자기 백성을 표현했다라는 것은 자기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이 돌보시고 역사하셨습니까? 그렇듯이 이 고넬료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막 꿈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돌보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베드로 사건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너졌죠. 그 허물어진 것은 기초까지 다 무너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기초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나왔어요. 첫째는 남은 사람들, 렘넌트를 말하죠. 구약에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행하고 죄악을 범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는다. 유대교 역사,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했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부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구원받는 백성들, 그들도 이방인이라는 거. 이게 유대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한국어 번역에는 조금 약합니다. 내 의견.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잘 보시죠. 회의를 그 내용을 다 살펴보았어요. 논쟁도 다 끝났어요. 증거도 다 알려주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증거들까지도 다 보여주고 또 구약 성경의 증거까지도 다 알려준 다음에 의장으로 결정한 거예요. 영어가 더 맞죠. My judgment.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이제 유대인으로 만든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법규와 절기와 음식 규정과 같은 것들을 더해가지고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꿔야 할 것들인 거예요. 맞죠? 솔직히 그때 아주 큰 이슈 중 하나는 할례예요. 그 당시에도 다른 민족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좀 다르니까. 특별히 다윗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번창하면서 막 다들 와가지고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왜 유대교로 그들이 안 바꿨을까요? 할례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인이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인펙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목숨 때문에 거기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이런 무거운 짐들을 왜 그들에게 주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냐면 페어하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것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교제할 때 이것만큼 너 조심해.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거 하지 마. 그 다음에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번 회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끝. 아멘. 박수 한번 쳐야죠. 이거는 엄청난 결정인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 역사 속에 엄청난 결정입니다. 논쟁 끝났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4가지만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 4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 4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서로 평안히 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다. 나중에 만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할 때에 드려진 음식물이에요. 베드로가 여행 갈 때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우상 신전이 가득 다 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그 문화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근데 어떤 음행이 많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동시에 음행을 행했어요. 여기는 바알, 아세라 신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 신전 안에 수천 명이 그 프로스티튜트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걸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기쁨 누리고, 그러니까 신들을 믿으면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그냥 음행이 막 너무 지저분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것이 그 문화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셋째는 짐승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우리 한국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한국도 짐승 목을 메어가지고 죽이는 저 보면서 제가 샤킹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더 샤킹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피를 멀리한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로 피채 먹으라 하지 말고 죽는 거예요. 생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피를 다 뺀 다음에 제사를 드렸고요. 먹을 때에도 피를 다 뺀 다음에 음식을 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 이방인들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여러분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계속 발생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발생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침착하게 충분히 토론도 하고 증거도 다 보여주고 또 리더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1세기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문제점을 지금 다룬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이었던, 자기들의 모든 것이었던 할례나 율법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1세기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그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음행과 그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과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던 너희에게도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기반 위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부류 다 자기의 기초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인이 최고라고 여기는 민족입니다. 맞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나면 역시 한국 사람이죠. 최고의 민족을 생각해요. 한국 음식 최고, 한국 음악 최고, 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교회도요, 한국 교회 들어오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한국 문화를 익혀야 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오랫동안 예배 빠지지 않으면 스스로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그게 거룩인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괜찮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깁니까? 그러면 자기 몸처럼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 기도해야겠다. 그래, 용서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지 너무 많이 보고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그리고 음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거기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것을 씌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대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해 하면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예수님이 미워해 그럼 계속 미워하면 돼요. 그럼 미워하지 마 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해야지.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겉으로 할례를 행하는 게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It's sign. 사람들은 그걸 보기로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